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이 문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구나. 이 문제는 답이 없네. 라고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4개의 보기 중에, 내가 볼 땐 답이 없어. 그래서 답 없음이라고 쓰고 싶을 때 문제 만난 적 없으십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내가 모르는구나 할 텐데, 공부를 조금 한 학생들은 자기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고 출제자를 의심합니다. 출제자가 아마 실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험에서 출제자의 실수로 보기에 답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열의 9은 우리들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답이 없구나, 답 없음 써내고 싶구나, 이런 적 없으십니까? 너무 어려워서, 방법이 없어서 답이 없을 수도 있고, 답이 있긴 한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는 있긴 한데 도무지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 나는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그 상대가 너무 거대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답이 없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산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가정도 꾸리고 재산도 남부럽지 않게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늘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 뒤이어서 엄마 리브가의 주도하에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역시 엄마의 의견을 따라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형 에서는 늘 야곱 자기보다 강했습니다. 늘 남자다웠고 사냥도 잘했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늘 더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시간이 20년이 지났는데 두려움의 크기가 작아지긴커녕 그대로 어쩌면 몸집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어느새 야곱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롯이 내 문제로 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답 없음이라고 써내고 싶은 상황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이번처럼 힘겨운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야곱은 이번에도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소유 중 일부를 아주 많이 형을 위해 떼어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주보를 보셔도 좋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6절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순염소가 2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암염소 200마리, 그걸 비롯해 많은 가축들을 나누어 시간차를 두고 앞세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단단히 일러둡니다.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나의 주인 야곱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단단히 일러둡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살 수만 있다면 재물은 아깝지 않습니다. 형의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만 있다면, 형의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야곱은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야곱도 알았던 것입니다. 형의 용서를 받기에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가 압니다. 야곱에게서는 둘도 없는 쌍둥이 형이 아니라 그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이긴 적이 없는 에서,
마음 깊숙이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 에서. 이제 그를 만나야 합니다. 잔뜩 긴장하여 형을 만나러 갑니다. 저기 앞에 형이 보이자 야곱은 걸어가면서 7번씩 절을 하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에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의 반응은 야곱이 상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서의 반응입니다. 34장 4절. 33장 4절 읽으시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했는데 형 에서가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원수 같은 사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사람, 도무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다는 것.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밉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 존재. 그 얼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음 한구석에 접어두었던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물 위로 올라온 것은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3절 주보 뒤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출생지로 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니 형이 너무나 두렵고 형을 만나야 하고 형을 만나자니 너무 밉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숨고 싶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의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형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는 고심합니다. 야곱은 늘 그렇듯이 성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겁이 나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식소를 먼저 보내고 홀로 시간을 갖습니다. 홀로의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2장 24절과 25절, 창세기 32장 24절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모든 식소를 앞서 보내고 홀로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새 번역은 엉덩이뼈라고 하고 개역 한글판은 환도뼈라고 말합니다. 이 관절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말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할 환도뼈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조차 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 홀로의 시간에 약해졌습니다. 그 씨름의 결과 그는 무너졌습니다. 밤새 기도의 결과 야곱 자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시지 않고 그 야곱이 느끼는 문제는 만져주시지 않고 야곱을 만지셨습니다.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전날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부서진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그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의 기도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에서가 분이 삭히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저런 조건을 걸며 하나님이 에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강청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바로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밤새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장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 치열했던 밤을 지나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신이 부서진 후에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 원수 같은 사람 앞에 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태로부터 싸워온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에서가 이겼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형. 게다가 이제는 야곱은 형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에서를 넘어가야 합니다. 에서를 지나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풀이 과정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 답이 없어서 도무지 어찌할 줄 모를 때, 사람의 도움도 의미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에서, 징글징글한 에서. 야곱은 형보다 강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약해지길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부서지길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제는 에서를 피해 도망하기도 힘든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한 상대가 누구입니까?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과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서는 야곱이 천사와 겨루었다고,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우리에게 명백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분명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우리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정작 창세기 본문은 누구와 씨름했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누구와 씨름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인데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이지만 야곱에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씨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 내가 씨름할 대상,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닌 영적 씨름인데 그 영적 씨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아마도 처음에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열심히 그냥 막연히 씨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허벅지가 위골된 후에야 하나님의 사자임을, 하나님을 알아보고 축복을 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때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가만히 있는 내게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씨름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계속 씨름하면서 결국 우리가 무너진 후에야, 내가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부수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서를 보내십니다. 에서를 주십니다. 정말 힘겨운 존재. 너무나 정복하고 싶지만 늘 정복이 안 되는 에서 같은 존재.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대상. 그렇지만 그래서 더 이기고 싶은 상대. 마치 나를 힘겹게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은 사람. 이삭은 태어나 보니 13살 위인 상대도 안 되는 게 너무나 큰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뱃속에서부터 쌓아온 에서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스마엘, 에서, 사울, 분인나 여러분의 삶에는 없으십니까? 그 사람 앞에 서면 내 존재가 작아지고 그 사람하고 연루되면 답 없음 하고 아예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끝까지 보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야곱은 밤새 씨름하고 자신이 부서진 후에야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으로 에서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형의 얼굴에서, 그 피하고 싶었던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자기를 용서해주는 형의 얼굴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지난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야곱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에서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가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은 에서에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야곱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의 변화에 관심 없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에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 개인, 바로 나입니다. 야곱이 부서지자, 야곱이 변하자 야곱뿐 아니라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무사합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모두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형 앞에서 은혜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5절에 보면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입니다 소개를 하고, 8절에서는 함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10절에서는 형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11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15절에 다시 형님의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스스로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 자신의 과거도 그렇고 지금 형 앞에 서 있는 자신의 현재도 그렇고 모두 은혜였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모두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고 힘겨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 사람 얼굴에도 계십니다. 야곱은 강해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약해지길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에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변화에 관심 없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며 참회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나의 애서를 위해, 또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무릎 꿇음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에서가, 이스마엘이 분인 나가 있음이 늘 한탄스러웠는데 그를 통해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함으로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